사순절 27째 날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두 아들을 두고 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던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두 아들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두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요청합니다. 지긋지긋한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 죽을 때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난 당신을 이제 죽은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통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는 둘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긋난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둘째 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첫째가 갖게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도 첫째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고 집안의 모든 결정권과 축복권을 첫째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둘째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는 더 행복한 인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컸던 듯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괴롭고 아팠지만 아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는 외국에 가서 그동안 꿈꾸던 대로 신나게 흥청망청 삽니다. 결국 얼마 못 가 가진 돈을 모두 쓰게 되고 흉년까지 닥치면서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유흥을 즐기던 친구를 찾아가 봤지만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 둘째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집에 숙식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들의 먹이로 목숨을 유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곳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가 떠올린 곳은 바로 그의 울타리였던 고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치며 화려하게 떠났지만 결국 거지꼴로 고향으로 가는 둘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누구도 자신을 받아줄 것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향집의 종이라도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걸어 어느덧 그리던 고향 입구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신에게 달려오는 한 어르신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매일 둘째를 기다렸고 멀리서 둘째가 보이자마자 마을 입구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펑펑 울기만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고 입 맞추고 서둘러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달라 하는 아들의 말에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라도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나는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는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축제의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